확정하고 사는 삶이란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참 잘 사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참 잘 사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정된 삶을 삽시다. 확정된 삶을 삽시다. 아멘. 1999년을 보내고 2000년대를 맞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밀레니엄 시대라고 했죠. 그런데 벌써 2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벌써 23년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앞두고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바쁘게 한 주간이 훅 지나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도 해보고 정말 이렇게 좀 해볼 걸 하고 좀 아쉬운 그런 것도 있고 또 올해는 좀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새 계획을 잘 세워서 올 한 해보다 좀 더 뜻깊게 내년 한 해를 더 잘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시고 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지? 하고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 2023년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절기들이 되면 꼭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8월달까지는 뭔가 아무리 계속해서 해왔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가 않는데 8월달에 아브라함이 헬을 통해 전화가 왔었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잘 살았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저는 요즘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우여곡절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있고 또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있고 끝이 없는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고비고비들을 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30년을 넘는 세월을 변함없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희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주셨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실망이 돼서 그만두고 이제 전도 그만할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그래도 절기 때마다 그래도 절기 때는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우리 또 식구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혜림자매도 너무 반갑고 정말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여기 올 수 없는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 브라이언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인도함을 받았고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고 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한 데에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딴 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라는 사람 인물 어때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을 했어요. 근데 뭔 고백은 안 했냐? 주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은 안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시편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성경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프로포즈가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너 싫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 싫어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우리 하나님 포기가 없어요. 포기는 배추 절일 때만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포기 안 하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가 싫다고 해도 주님 옆에서 늘 항상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편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을 두드릴 때 네가 문을 활짝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Jesus love you? Jesus 네? Jesus love you. 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다 합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보면서 좀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아는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도 23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온비유했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찬양의 사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았어요.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발이 어때요? 그냥 맨 땅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다녔잖아요.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기쁨이 넘쳐서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냥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좋아.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또 말씀의 사람이 다윗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단지 경험을 했어요. 또 다윗은 어떤 사람,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섬김의 사람 다윗은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자기들의 짐이 될까봐 부담스러운 사람들, 만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품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마음으로 높여주시더라고요. 약한 자, 보호받아야 될 자,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사랑했던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인데 자기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얼마든지 장인이 그럴 때 군대를 보낼 때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그는 생명을 존중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언어도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바뀌고 형제를 대하는 마음도 바뀌고 부모를 대하는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자기를 위한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고 약한 자를 도우면서 약한 자들이 그를 찾아올 때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들 또한 그러한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할 일 안 하는 그런 게으른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도움을 받을 줄만 알고 은혜 갚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10수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장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14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견뎌냈습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자기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역경이 나에게 힘들다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그쳤다고 했어요.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윗 하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해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과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다르고 그의 삶도 다르고 그의 끝도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다윗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다가오는 2024년 한 해 동안도 세상과 못하고 착하지 않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세상과 못하고 짝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정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킹 목사가 말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나단 리빈스턴은 말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높이 본다. 유일한 박사는 말했습니다. 정직, 이것이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된다. 저도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정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말했습니다.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모두의 분노를 짊어진 것이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군들에게는 죽음을 걸고 지킬 조국이 있지만 내게는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될 조국이라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빙구 선생님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또 묻는다면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나 아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의 어떤 확실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멘. 내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